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설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소제목으로는 대표자 전투 헬갓 핫수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은 사울 왕과의 몰라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복귀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사울 왕과 중심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 간에 벌어진 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피한 후에 사울 왕이 죽자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돌아가리이까? 여호와의 답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또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새로운 지도자로 알고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윗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스보셋의 나이 40세이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 사후 기존의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과 다윗의 세력은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내전 상태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세력은 좌우를 가리기 위하여 서로 대표자 전투, 즉 양편의 12명씩 대표자끼리 모두 24명이 싸워서 승패를 가리기로 정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아브넬은 기브온에 진치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기브온 못가에 진치고 그 못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신복 중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 나와서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쓰러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24명 모두 전사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12명씩 대표자들이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모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핫수림, 즉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모두 24명이 서로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싸웠지만 24명 모두 죽게 되므로 이제 싸움은
전면전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전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훈련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강하였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 간의 맹렬한 전면전 도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다가 아브넬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계속 쫓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배를 찔려 아사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기를 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일 아사헬이 죽으면 그의 형 요압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며 만류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쫓다가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암마 산에서 멈추고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을 따라 작은 산 꼭대기에 멈추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내전의 참혹성과 형제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을 중단하자고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싸움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도 싸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고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시 말해 다윗의 신복들 중에는 20명이 전사를 당한 것이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은 20명이 죽고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사들은 36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요압은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날이 밝을 때 헤브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사후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 요압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 간의 내전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의 피해를 적게 하고자 양편에서 각각 12명씩 뽑아 대표자 전투를 했지만 모두 쓰러짐으로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면전에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아브넬의 군대를 맞아 360대 20이란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죽이려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려 오히려 쫓았던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사헬은 아브넬을 잡아 공을 세우려는 그런 지나친 전공에 대한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세계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마치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 간의 전쟁과 같습니다. 훗날 이들의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후일 요압은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사사로이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은 유언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전쟁을 하고 가족과 가족 간에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끊임없는 경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헬갓 핫수림처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일제히 다 같이 쓰러지는
결과를 내는 그런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일 것입니다. 아사헬은 아브넬로부터 쫓지 말라는 계속적인 경고를 받고도 끝까지 쫓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사헬에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싸움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 360대 20이란 사상자를 냈지만 양 진영은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상처가 후일에 사사로운 복수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서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 피밭, 바위들의 밭 같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 전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했던 26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네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헬갓 핫수림의 교훈을 기억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차별하는 싸움, 소득 없는 싸움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무의미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에 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 간의 갈등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세상이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